오늘은 잠언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28절인데요. 오늘 아이 노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기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갓난아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걷고 말하고 지식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좀 더 자라면 이빨이 나니까 이유식도 먹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씩 말을 배우게 되어지죠.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라날 때 그냥 배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하면 이것이 뭐예요? 저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4살, 5살 되어지게 되어지면 막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운 5살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녀들은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계속해서 질문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키워보셨으니까 계속 물어보기만 할 때 뭐라고 말을 하세요? 했었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하나씩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질문하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네가 좀 책을 읽어. 그래서 아예 책을 사다 주고 공부하라 라고 하는 면도 있고, 요새는 책보다도 뭘 줍니까? 부모가? 휴대폰을 주고 알아서 물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면들이 드러나고 있죠. 책을 보는 아이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계속 질문만 할 때 언제까지 하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부모도 답변해 줄 것도 한계가 있지. 바쁜데 계속 질문만 답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계속 배워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배워서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응용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점점 그렇게 자라가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성장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장 28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은 의로운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대답하려고 연구한다. 근데 반면에 사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쏟아낸다.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쏟아낸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흔히 이제 아도매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니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딱 봐도 저 사람 사악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의로운 자의 입과 사악한 자의 입의 차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장 1절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마음으로부터 미리 예비한다는 얘기죠.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말을 할 때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말해버리면 사악한 자의 그 입처럼 무엇을 쏟아냅니까? 악한 것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사악해질 때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그 차이는 누구나 다 구별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사악한 자의 이 입은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는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이제 상처 주는 말들, 헐뜯은 말들, 때로는 모함까지 하고 선동까지 해서 굉장히 상대편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지금 현실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독소를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사악한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이십니까? 사악한 자이십니까? 똑부러지게 왜 말을 못하세요?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 어떠한 자이십니까? 사악한 자세요? 의로운 자세요? 의로운 자.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더라도 사악한 자들의 말을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있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악한 자네요. 성경에는 왜 이 사악한 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늘 드러나야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사악한 자의 그 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 비방하는 거 헐뜯는 거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패, 위패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 구별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위패부터 알면 되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패만 알면 돼요. 위패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부터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만 알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의로운 자의 마음, 의로운 자의 입, 의로운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면 사악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기들이 이제 자라면서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이게 뭡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 읽고 암송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좋으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읽고 암송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대답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하는 거죠. 답변자인 것입니다. 답변해 줘야죠.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한 사람입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죠. 모르는 게 많은 것이니까. 답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해서 많은 것을 아니까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은 답변자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도 유익된 게 많은 거죠. 우리는 언제나 질문자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성경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단어가 이해 안 되는 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갖고 막 궁금해.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빌립을 보내셔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빌립은 답변자이고 그 네시는 질문자가 되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질문자로만 남을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의문을 품고 언제나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에게 드리는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장한 그런 사람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잘하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모르는 분들은 배운다는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해답을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지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철학자들처럼 인생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기만 해. 질문만 던져. 우리는 이런 질문만 던지고 헤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답변자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답변자로서 우리의 입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답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답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답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좀 먼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아는 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물으면 다 답변해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흔히 또 지혜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많이 풍성히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으로서 답변자이시죠. 또 하나는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시고, 또 이렇게 상담자로서 늘 카운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근데 이런 상담자이신 주님과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상담 심리학이나 어떤 이런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자들 안 찾아가도 돼요. 우울증에 걸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우울증이 왜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안 걸려봐서 저는 모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보다도 나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꾸 나의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는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매일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인들은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눈을 내리고 딴 데 쳐다보시고, 성경을 안 읽고 암송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요. 좀 하셔야 됩니다. 왜 하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답변자, 근데 의로운 자로서 이런 답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닌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담자로 답변자로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해결을 못 보니까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누구를 찾아가요? 상담자, 정신과 찾아가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돈, 시간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되어집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쉬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자기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담자들은 결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죠. 그게 전부거든요. 상담자가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말을 어떻게 하기만 해요.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 본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말을 해서 토로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토로하는 것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면 되잖아요. 왜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다 말을 하냐고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지. 그들은 제안을 주고 가능성을 제시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고상한 철학자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번에 잠깐 예를 들어서 뭐 이지영 그 강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강사는 중국에 있는 유명한 과거의 그 학자 이름들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뭐 장자, 맹자, 노자, 공자 그런 사람들을 언급해서 사서오경은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라. 그건 철학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제 답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주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계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고 성경 율법 박사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놀랬다고 나오잖아요. 주님은 누가 물어봤을 때 글쎄 아마 그런가?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예스노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런 면에서 답변자,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꼭 이런 성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인생이면 인생, 결혼이면 결혼, 아니면 자녀 양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거침없이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또 강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했어. 그러면 늘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물론 궁금해서 배울 수도 있다고 봐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막 다 알고 싶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배워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답을 다 공부했으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쉽게 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시험 볼 때마다 쉽게 막 문제가 풀이가 되고 그러시나? 아니면 늘 이 문제가 무슨 어떤 답인지 그것도 객관식에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것을 찍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지 않으셨습니까? 허준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 스승이 때 배우고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험을 이제 의관이 되려고 하니까 시험을 보려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데 허준은 어떻게 했을까? 드라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보셨나 봐요? 답을 금방 써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답을 쉽게 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은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죠.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시험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시험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답변을 지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단련장이죠. 뭐 체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쉽게 답을 쓰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으시니까 있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서 길이다라고 할 때 영어로 뭡니까? 우리 아시는 분 웨이잖아요. 웨이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이지만은 한국말로 다른 단어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단어로 쓰죠? 방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how인데 이 way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문제의 해답은 길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떻게라는 것이 way라고 하는 방법, 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야. 내가 길이야, 내가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길이야, 웨이야, 길이라고. 우리 노래도 불렀잖아요.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우리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난감할 때 길이 없어. 그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바꿔서 방법이 없어 그 얘기잖아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길을 알고 있고 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알려줄게. 물론 내가 아는 지식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배워서 알려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가는 길. 오늘 참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늘 왕국 아닙니까? 승리하는 길, 복을 얻는 길, 은혜를 얻는 길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길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께. 방법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누가 원수 졌어, 화해하고 싶어? 그럼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럼 누구에게? 주님께 나아가서 답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 주님께 안 나아가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찾아가요?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예언하는 찾아가고, 예언자를. 그 예언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나 다 하지. 내 앞에 무슨 알고 싶은 게 뭐가 많아. 성경이 이미 다 앞날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한국에 뭘 예언을 받았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말할 필요도 없지. 대한민국이 뭘 잘났다고 할 것이 있으면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궁금할 것도 없어요. 성경만 알면은 다 답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늘 내가 답변자가 아니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런 잘못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다라고,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여기를 대입시키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검증해 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될까? 이게 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말씀을 여기다 적용해 봐야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검증하는 겁니다. 실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키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키를 무슨 키라 그래요? 맞는 키, 마스터 키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키잖아요. 키맨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 문 저 문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열어보면 되지. 주님 안 열려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이런 저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다.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믿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은혜로 다 대입해서 적용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그 열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고 암송하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로운 자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답변을 주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렇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하면 되겠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 알게,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말하는, 답변하는 말들이 어떨까요? 능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찔림도 주기도 하고, 그래? 이게 답이야?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흐리멍텅하게 그런 것 같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헤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답변을 못 주는구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랑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레이먼드 그 시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교회에 와서 의문점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답도 안 주고 어떤 해결책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거잖아요. 성경의 역할은 그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둠이라는 것이 다 떠나가고 이제 밝게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에 1장에 그러잖아요.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빛이 다 비춰서 어둠은 다 사라지고 밝게 알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다 흑암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걸어요. 어떻게 삽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빛이,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읽는 이유가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인 거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도, 어떤 글이라든지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가서든 그런 리더자가 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도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선포도 못하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답변자가 되지도 못하고 상담자가 되지도 못하고 선포자도 되지 못하니까 늘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묻혀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묻어간다, 묻혀간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 옆에 그냥 다 거기에 내 몸만 얹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이 채워졌으면
빛을 비춰야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환하게 빛나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얼굴만 봐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빛나십니까? 아니면 좀 어두워져 있어요? 얼굴이 좀 찡그러져 있습니까? 네? 기분 나쁜 일이 있나요? 오늘 나오실 때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혹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아, 다툰 게 있나 보다. 찔린 게 있죠? 나올 때 아주 기분 나쁘고 말 한마디 투덜거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때? 엄마 아빠도 혼나고 나왔어? 좀 빨리 일어나, 빨리 세수 좀 해. 미리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딴짓하고 있으면은 한 소리 듣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상태로 교회 오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9장 9절.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9장 9절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아멘. 누구에게 훈계를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지혜로운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소 읽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외양간 고치는 거, 뭐 우이독경 뭐 이렇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지만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매주 선포되고 있는 이런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읽거나 암송할 때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새 내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질문만 던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코로나도 똑같이 왔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병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막 아프고 열나고 콧물 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죽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막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쓰고 불법과 타협하고 뭐 안 좋은 법들을 사용해서 속임수를 써서 별별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귀가 따갑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 항상 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고 올해는 또 뭐 플러스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위한 거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것 뿐이죠. 목사가 주님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건 안 하고 저 세상 이야기나 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얻은 답은 완전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러면 성경을 배워가지고 지식 자랑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TV나 어떤 친구들이 말한 그런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로 얼마나 서로 대화를 나눕니까? 그게 대화 주제가 되어지고, 근데 그런 대화 주제를 같이 섞이지 못하면 왕따 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의 말들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좋은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을 또 잠깐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요, 집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그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보내요. 집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누구 보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선생 보고.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경험자 선생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가르쳐야 될 거를 선생 보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교사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가르쳐야 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 32장 7절에도 그렇게 물으라 그러면 말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주는 답변자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시간 좀 갖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악한 자는 어떤 말을 쏟아내요? 사악한 말들을, 악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주를 신뢰함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내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항상 그래서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말재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냥 말재주예요. 여러분, 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말들로,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우린 그런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열매가 없어요. 잘 듣는 것처럼 말을 하긴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결과는 안 좋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든지 아니면 상담할 때, 어떤 대화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답변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도 그 말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이 정확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사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해요. 말씀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근데 그 말씀이 과연 될까? 힘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온유함으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것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되듯이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니 왜 그렇게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딱 전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뭐 감성적이잖아요. 대화나 태도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막 쏟아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온유함으로 말하라고 했거든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같이 받아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찾아와서 막 악한 말을 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 우리 설교를 영상 올리잖아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좀 없긴 하는데
흔하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감사해요. 나쁜 말로 막 공격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은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누가 또 댓글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복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답변을 또 줬어요. 그냥 설명하는 중이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가 있게 해야 돼요.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은혜의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 막 비판하는 말들, 공격적인 말들, 내 말을 막 찌르는 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충만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막 분노하고 막 사람 달려들어서 나를 때릴 것 같은데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요 다 놓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하기 나름이야. 네, 말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네.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서 5장 1,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말수를 적게 하래요.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가보세요. 네,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왔다니까요. 나가보시라고. 네. 왜 말수를 적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 들으셔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잠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왔는데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우리 큰일 나 가면 다 죽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특히 이제 자기 장막에서 마음속으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 우리 가나안 땅으로 안 올라갈래요. 뭐 이렇게 마음속을 한 거예요. 이게 금방 읽은 내용대로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냥 장막에서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했다고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 비판하는 이런 악한 생각 마음들을 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셔요? 듣고 계신다니까. 듣고 계셔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막 대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말한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말수를 좀 줄이고 할 말만 하세요. 할 말만. 집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이것저것 말 많이 하게 되어지면 듣기 좋아요? 누가 듣기 좋다고 합니까? 그런 말도 다시 듣기 싫어하죠. 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연구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연구하라고. 연구하라고요. 잠깐 제가 팔불출 좀 되려고 하는데 예. 집 자매가 누구하고 통화하려면 간혹 가다가 여기다 종이에다가 써요. 처음에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했더니 예?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을 하려고 그냥 아무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써놔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그런 거 말을 볼 때 뭔가 연구하면서 말을 하려고 답변하려고 그런 거구나. 흔히 사람들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배우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말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삐딱한 마음도
바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용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영아,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때? 알아들어? 모르겠지. 근데 휴대폰이 있어 없어? 그럴 때마다 단어를 찾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네. 요새는 사전 없어요. 그냥 다 네이버 지식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저도 좀 전에 시작 전에 찾아봤어요. 단어 리퓨즈라는 단어 찾아봤어요. 갑자기 영어로 보이니까 갑자기 이게 뭔 단어지? 나 내가 저번에 단어 알았었는데 잊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또 다시 찾아보고. 자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대부분 또 한자가 있으니까 알았던 거지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어제는 무슨 단어가 갑자기 한자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요.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에서 친다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아세요? 모르시네? 동문서답은 아니죠. 성동격서라고 하거든요. 성동격서. 드라마 사극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단어가 또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늘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단어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의 그 마음, 그 입을 통해서 그런 입이 되어서 대답하려고 연구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답변자, 이렇게 상담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님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신다면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